오늘은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은 1936년부터 세계 수학계에 공헌한 사람 가운데 40세 이하에게만 수여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거죠. 40세 이하에게 주는 특별한 상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허준희 교수라는 분께서 이 필즈상을 수상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최초였고 아시아계로는 8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필즈상을 수상한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 허준희 교수님께서 더 특별하게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허준희 교수님께서는 수학에 대해서 뛰어난 천재성이 전혀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수학계의 노벨상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천재들이 받는 상 아닙니까? 허준희 교수는 천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초등학생 때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매우 혼이 났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 제도권 교육을 따라가질 못해서 자퇴를, 내가 공부를 다른 방향으로 더 뛰어나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따라가질 못해서 자퇴를 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D학점과 F학점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성이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쪽에는 천재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미국의 유학 시절에 그 지도 교수께서 12군데의 입학 원서를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군데 중에 11곳이 탈락을 했대요. 그리고 한 군데만 합격을 해서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성도님들, 천재라 함은 미국 대학에서 어떻게 하죠? 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11군데에서 당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허준희 교수였어요. 사실 구구단도 못 외우고 제도권 교육을 따라가지 못했고 대학 시절에 D학점과 F학점, 그러니까 최하점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 내서 유학을 갔지만 모든 학교에서 웬만한 학교에서 거부당한 이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야, 너가 진로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다른 전공을 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준희 교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쯤이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라고 말을 할 텐데, 허준희 교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에 세계로 금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 중에 손가락 안에 들 법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주성민 목사님은 재수를 한 게 아니라 무려 구수를 하셨습니다. 신학교 입학하려고 구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 주성민 목사님이 집회를 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한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나 구수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똑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구수를 했다라는 건. 더욱이 신학교의 문턱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수를 했다라는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남들은 너의 길이 아니야.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수 정도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너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희 목사님은 아니야.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소명을 주셨어.
나는 순종하고 따를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회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들 법한 엄청 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시험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죠. 그때 시험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 그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해도 오히려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분, 허준희 교수님과 주성민 목사님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라는 반응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시험과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찰스 스윈돌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요. 텍사스 달라스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 찰스 스윈돌 박사님은 인생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10%를 차지한대요.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인생을 100으로 본다면 10%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반기에는 기대하는 삶에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역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너무 아직도 어렵네요. 너무나 괴롭네요. 힘드네요. 라고 낙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해방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말씀 볼까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누가 들었대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은 4장 2절을 보면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었어요. 그 상황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은 달랐어요. 바벨론은 그 포로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민으로 삼아서 자신의 고국으로 데려가는 반면 아수르는 그 땅에 지도부를 세워서 식민화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점령하면서 그 식민화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로부터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생긴 혼혈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혼혈인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 이 대적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사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100% 유대인이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면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혼혈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 다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건축을 돕겠다.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같이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기타 지도자들의 반응이 바로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는 일을 당신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 반응이 어때 보입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족속들은 끼지 말고 우리끼리 해야 된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반응이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좋은 생각과 판단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계산을 하시네요. 돈이 필요해요. 또요, 뭐가 필요해요? 자재 필요해요. 또요, 사람이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만 봐도 자재는 결국에 물질, 돈이라고 지칭한다면 돈과 노동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돈을 지불하고 우리의 노동력을 당신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 제안은 어떤 제안입니까? 이거 바뀌셨어요. 이 상황은요, 거부할 상황이 사실 아니라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그럼에도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2절 중반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너희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고 너희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이 표현이 지금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다른 절대적인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수르의 혼혈인들, 아수르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섞여 탄생한 혼혈인들은 단순히 혼혈뿐만 아니라 문화도 종교도 혼합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건축물이었다면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엇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우상의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선택이 어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까 상관하지 마시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선택이 어때 보입니까? 거부하는, 와서 성전 건축에 협력하겠다고 제안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한 게 이제 어때 보이십니까? 바른 선택입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이제? 자, 멋져 보이십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어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게요.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월요일 날 납품해야 되는 물건들이 막 수주가 와서 납품해야 하는 물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날 보니까 이거 토요일 하루를 가지고 월요일 물건을 해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주일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나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휴일도 반납하고 내가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기회입니다. 우리 월요일 납품 맞춥시다. 직원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장된 입장에서 우리라 사장된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느껴요? 고맙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죠. 자,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안 된다. 월요일 납품 그거 안 된다.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니 납품을 못 하더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어때 보이십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아니, 납품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 일을 처리를 못해. 반드시 일요일에 일을 해야 돼. 그 납품을 맞추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부는 난 주일 성수를 하겠다. 월요일에 납품 안 해도 된다. 그 거래처가 떠나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어때 보입니까? 멋져 보입니까? 아마 성도님들 속으로 대답 못할걸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갈등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이 거래처가 큰 손이 되어준다고 하고 일요일 날 일을 반드시 해달라고 말을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부를 가져다 줄 사업체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고민되고 갈등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3절에 이 나타난 이 반응이 절대 쉬운 반응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글로 읽었을 때는 이 반응이 당연히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반응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선택과 이 반응은 굉장히 갈등되고 고민되고 어쩌면 세상적인 이치로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선택을 한다면 세상적 이치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미련한 선택이 아니죠. 세상적 이치로 봤을 때 이 미련한 보이는 선택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기대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또 다른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놀랄 법한 이 거래처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거래처를 주실 법한 그런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정말 피할 길을 주세요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상황 보죠.
4절과 5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어라 이것들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괴롭히는 게 어디까지 나아갈 정도냐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그들을 매수해서 계획을 좌절시켜요. 이 뇌물을 주는데 이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 16년이에요. 성도님은 16년 동안 뇌물을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들과 협력했다면 더 쉽게 큰 어려움 없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겠죠. 막대한 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뇌물을 줘가면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무려 16년간이에요. 에스라 4장 24절을 보면 16년간이에요. 그 기간을 왕과 왕의 그 재위 기간을 계산해 보면 16년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내가 그 거래 납품해야 되는 그 나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거래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주일 성수를 선택했는데 이 기간이 16년이라면 내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16년 동안 겪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1, 2년 지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그 거래처를 찾아가겠죠. 내가 일요일 날 일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겠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호의를 내 잘못된 그릇된 판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함께 성전 건축할 수 있다면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개 숙이겠죠. 아닌가요? 사과하고 아마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16년의 기간 동안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 이 선택은 어때 보입니까? 16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타협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조금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유,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일요일에 일을 선택한다고 하면 처음에 좀 눈치 보겠죠. 누구 눈치 볼까요? 아마 제 눈치 보실걸요? 제 눈치 보시면다가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시겠죠. 아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열린 분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아유, 그래도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두 주는 이렇게 빠지다가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주일 성수할게요. 그게 한 달 되고 2달 되겠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왜 제 이해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이해를 바라셔야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타협합니다. 세상적 이치로 보면 되게 미련한 선택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선택 맞아요.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의구심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반감이 생기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두 분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허준희 교수님처럼, 주성민 목사님처럼,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하고 만류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접혀가당하고 내가 옳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선택을 했기에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했던 그 기대마저 무너지는 상황. 오히려 16년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련하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적인 선택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내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어떤 걸 갈망하고 있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사단은 우리를 너무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실제로 사단의 대표의 모습을 보였던 바로왕, 이집 출애굽할 때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에서 그 바로가 사단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출애굽기 8장 28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아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 바로 왕이 재앙을 맞을 때마다 보내겠다 하다가 또 마음을 돌이키고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이 출애굽기 8장 28절의 상황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이후에 바로가 한 말이에요.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는 거죠. 너희를 보내주겠다. 보내줄게. 광야로 보내줄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흥분해서 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광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지면, 조금만 추워지면, 조금만 더워지면 어디를 그리워할 거니까.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해줄게. 그렇게 해. 광야로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왜요? 가까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세상과 가까이 있어야 세상을 생각할 거니까. 사단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일걸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데 이 세상도 잘 좋아해. 이 세상의 것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 그거 추구하고 살아. 적당히 추구하고 살면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요, 이 속삭임에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아라, 이 소리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조금 배고파지고, 네, 조금 추워지고 더워지고 힘들어지면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건 출애굽기 10장을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기가 막힌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가 어떤 제안을 하건 어떤 이야기를 하건 유혹을 하건 다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할 때 출애굽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면 이집트의 발목 잡힙니다.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집트에 있어요. 출애굽하면 내가 기대했던 삶은 당장 가나안 땅이겠지만 출애굽하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갈등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제가 아까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고 했던 그 예가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렸지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갈등과 고민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주일 성수 하루 정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게 될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게끔 사단이 만들걸요. 제가 성도님들 다 고개 숙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왜 다 죄인이 되십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지 성도님들이 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사단의 전략,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는 이 소리에 너무 우리가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 전략을 끊임없이 해올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라.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더 선택하고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 겁니다. 타협하게 하고 갈등의 상황에서 고민하게 하되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에스라 4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2024년도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용기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에스라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은 완공됩니다. 자 보세요. 그 선택을 했을 때 16년간의 괴롭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성전은 완공이 되는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어떤 바로왕의 유혹이 있어도 거절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당장은 광야였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미련해 보이는 세상적 이치로 봤을 땐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됨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고 포기하면 당장은 편리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에게 돈과 노동력을 제공해 주니까 당장은 편리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진짜 성전은 완공될 수 없고 진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사단은 믿음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편안함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방을 알아보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그 명령을
그 명령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안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박내나라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혹 있더라도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우연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더라도 쫓아가서 초면에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박내놔라 이러면 매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친 사람을 보았나 욕먹지 않겠습니까? 세상적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듣게 되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내 떡과 내 피를 마시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고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최후의 만찬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이제 하반기 둘째 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4년도 믿음의 용기로 믿음의 은혜의 결과물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여도 우리 정말 미련하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끝마치고 이제 한 시골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작은 양식장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죠. 이 서울에 살던 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오신 인생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 일기장을 펼쳐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어제 밭을 일구다가 또 중요해요. 또가 중요해요. 또 금덩이를 발견했다. 어제 발견한 금덩이와 합치면 꽤나 묵직하다. 이 금을 팔면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부럽지 않습니까? 일기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누렸던 일의 기쁨, 아름다운 자연, 아내와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금 누리는 소중한 대부분의 것들이 이 금덩이로 인해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혹시나는 마음에 아버지 일기장에 금덩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창고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금덩이가 있던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자, 성도님들의 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금덩이가 몇 덩이가 있어요. 이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양이에요. 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금덩이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팔아요? 팔아서 부경을 누립니까? 자, 근데 이 아들의, 그게 우리가 생각해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선택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아들은 눈앞에 금덩이를 보고 순간 망설였어요. 너무 큰 금액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일기에 적힌 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진솔한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일의 기쁨, 일할 수 있었던 기쁨, 아름다운 자연, 아내와의 좋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 돈 때문에 찾아올 불행이 너무 두려웠던 이 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이 아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다시 깊숙한 곳에 금덩이를 묻어놓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들의 선택은 참 미련하죠. 이제 고생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를 가질 수 있는데 참 미련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함으로 얻은 것은 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화목과 화평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작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광야였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갖고, 성전 공사에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 사단의 속삭임이 찾아와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부하십시오. 에스라 4장 3절의 이 믿음의 용기, 이 거부의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반기에 믿음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할 때 갈등했던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선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용기, 에스라 4장 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의 결과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